3월 4일 수요일 은샘 1010 기도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교회 소식 한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큐티 책자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입을 못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교회 사무처로 연락을 주시면 우리 샘물관 입구에서 구입하실 수 있도록 비치를 해 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토요일과 주일에는 한 번 더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서 구입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 왔다고 하는 분을 마음 편하게 집에 모실 형편에 있는 가정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본의 아니게 누군가에게 불청객이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사회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라는 아주 불편한 고립과 소외가 발생했습니다. 그런 불청객과 다름없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마가는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조금은 뜬금없이 보일 만큼 예수님은 유대 지역에서의 사역을 뒤로 한 채 갑자기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그 땅은 유대인들이 거주하지 않는 이방인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어떤 집에 숨어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죄를 지으신 것도 아닌데 왜 숨어 계셨습니까? 끊임없이 밀려드는 사람들을 피해 아마도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쉼이 필요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유대 종교와 정치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의 치열한 논쟁 속에서 예수님은 폭탄과도 같은 선언을 계속하셨습니다. 이제는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시도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모의되고 있는 상황임을 직감할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직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때가 아님을 아셨고 그 시간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고 계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점으로 보아서 예수님은 이 지역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이 이방 땅에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시로 페니키아 출신의 한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그녀는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복음의 기쁜 소식과는 아주 먼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는 그녀의 신분을 밝힘으로써 그녀가 구원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은혜와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 사람인지를 의도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종의 장벽을 넘어서 예수님이 원래 계획하신 일은 아니었지만 생명의 은혜가 부어지는 복음의 역사를 증거합니다. 또한 이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의 제자들이 넘어야 할 장벽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시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신천지 교인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해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신천지가 단순한 이단이 아닌 종교를 빙자한 사이비 사기 집단임이 드러나고 실제로 많은 신천지 교인들이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들을 받아줄 교회는 별로 없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작 그들이 기존 교회에 들어와도 적응을 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신천지에서의 그 헌신과 그 교육을 생각할 때 기존 교회의 모임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매일 그렇게 그들이 모이면서 다져진 그 인간적인 결속력을 어떻게 충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교회는 준비해야 합니다. 그들을 사심 없이 편견 없이 진리의 복음으로 세워가야 할 건강한 주님의 몸으로서의 공동체로 지어져 가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 도전입니다. 교회에서 제공하는 신천지 관련 동영상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꼼꼼히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무런 유튜브에서 돌아다니는 영상을 무작위로 볼 것이 아니라 저희 교육자들이, 우리 평원지기들이 꼼꼼하게 좀 신천지와 관련된 그 실체를 드러내는, 또 신천지에 실제로 몸담았던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와서 신천지를 알리는 많은 영상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좀 이 영상은 우리 교인들이 함께 봤으면 참 큰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영상들을 우리 평원지기를 통해서 또 목장으로 좀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그 영상들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모략이라는 방법으로 어떤 거짓과 속임수로 기존 성도들을 유혹하고 도적질하는지를 이제는 알고 경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바른 복음의 터 위에 세워져 있음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더욱 마음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위조 지폐를 찾아내는 식별자들이 어떻게 훈련하는지 아시죠? 그들은 절대 위패를 연구하지 않는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진짜 화폐만을 정확하게 알면 자연스럽게 위조 지폐는 가려진다는 것을 알기에 수십 종, 수백 종의 위패가 만들어져도 그것을 연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패는 단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는 이 복음 외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에, 우리는 믿기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가는 그녀가 이스로보니게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둔 엄마라고 소개합니다. 그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달라는 요청을 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분임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미 갈릴리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한 일을 전하였을 것입니다. 이방 여인의 마음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딸이 귀신에 사로잡혀 그 삶이 망가져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어미의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녀 역시 딸의 회복을 위해서라면 안 해본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자녀의 고통과 위험을 보면 모든 부모는 눈이 뒤집히는 것이죠. 절박해진 어머니를 막을 힘은 세상에 없습니다. 위험에 빠진 자녀를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것이 부모입니다. 신천지 사이비에 빠져서 딸과 아들과 소식이 끊기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며 신천지의 실체를 고발하며 시위하는 많은 신천지 피해자 부모님들의 절규와 고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모님들의 자녀들이야말로 악하고 거짓된 귀신에 사로잡혀 신음하는 영혼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들의 거짓됨과 더러움이 낱낱이 밝히 드러나기를 기도하면서 교회 역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빛과 영광을 온전히 증거하는 더 건강한 증인 공동체로 서며 깨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5장에서는 그녀가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이 괴로워하고 있다고 주님께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고 증거합니다. 한마디로 나와 상관없는 일이니 무시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태도에서
우리는 당황스러움을 느낍니다. 갈릴리에서 그 많은 병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치유하셨던 주님의 모습과는 너무 대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 생소하고 심지어 예수님의 이런 냉정한 모습이 너무 거북하기까지 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예수님 옆에 있던 제자들이 나서서 주님,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으니 그를 안심시켜서 떠나보내달라고 요청까지 합니다. 제자들의 말은 자꾸 소리 질러대니까 귀찮아서라도 빨리 그 청을 들어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빨리 쫓아버리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오늘 마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처럼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이쯤 되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와, 예수님도 역시 유대 혈통주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겁니다. 타인을 향해 개라고 말하는 이것은 모독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목하셔야 할 것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이 개는 민족과 인종적 편견과 차별에서 오는 혐오와 모독이 아니라 한 집안의 가족처럼 키우는 애완용 강아지를 비유하는 아주 독특한 단어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은 모욕적이라기보다는 식사에도 마땅한 순서가 있으니 내가 이해해라. 나는 먼저 이스라엘로 갔다가 이방 국가들로 민족들로 갈 것이다. 이 복음이 그렇게 증거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먼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마태복음에는 주님의 말씀을 덧붙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27절에도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먼저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여러 개 중에서 첫 번째라는 뜻입니다. 우선이라는 뜻이죠. 지금 예수님의 관심이 우선적으로 유대인에게 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단어는 둘째, 셋째 등의 다음 순서가 있는 것을 전제하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있는 독점적인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방인에게도 있을 것을 전제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은혜를 전적으로 거부한다는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단지 이스라엘이 그 구속사의 경륜상 복음을 먼저 받고 그 은혜를 먼저 체험하기 원하는 그런 측면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은 헬라인에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지금 예수님은 비록 표면적으로는 이방인인 그 여인을 무시하는 투의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그 이면에는 그 여자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경멸적으로 대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유대인을 향한 자신의 관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 여인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로운 치유의 기적을 받아들일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시험해 보신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거부의 말을 들었음에도 놀랍게도 그 여인은 오히려 자신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강아지 처지라고 스스로 인정하며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 결과 그 여인에 따른 치유를 받습니다. 이것으로 이방 여자의 놀라운 믿음이 증거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타난 마치 이방인을 경멸하는 듯한 표현은
오히려 이방에 나타난 믿음의 역사를 역설적으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작 주님이 가르친 비유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은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를 놀랍게도 이해하며 지혜롭게 답하고 있음을 드러내십니다. 어떻게 이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며 찾아왔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예수님을 향해 주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외치며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치유해 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은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를 놀랍게 이해한 첫 번째 인물이었음을 마가복음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혈루증 여인에게도 그러셨듯이 이방 여인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크도다. 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 책망받고 있을 때에 이방의 여인을 향해서, 그리고 이 다음에는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셔도 내 아들이 낫겠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로마 백부장을 향해서도 주님은 동일한 칭찬을 하시죠. 내 믿음이 크도다. 이스라엘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는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시며 드러내셨던 이 이방 여인의 믿음의 모습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던 토마스 크랜머라는 사람의 기도문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문에 그 여인의 믿음의 의미가 잘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이 기도문을 우리의 기도로 함께 올렸으면 합니다.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닌 주님의 크신 자비를 통해 당신의 이 상 앞에 나아옵니다. 우리는 당신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자격조차도 없지만 당신은 언제나 자비로운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과 기쁘게 동행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수요일마다 국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은샘 1010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요. 우리 열방으로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을 재난과 질병으로부터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구할 때 오히려 주님을 찾는 이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신천지 이 거짓 복음으로 성도들을 미혹해 하는 이 신천지와 이단의 실체가 알려지게 하시고 이단에 미혹된 성도들이 진리의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피해자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믿음을 드러내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도 사모하며 갈급하게 나온 한 영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가,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의 소원과 사람의 소원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신 그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던
그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묵상하며 오늘 우리가 당면한 이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인생의 고비와 문제들 앞에 더 겸손히 엎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의탁드리며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나보다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저의 복된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